choice, 선택.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이렇게 늘 선택하며 인생을 살죠. 그래서 인생을 참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래서 철학가며 문학가인 장폴 샤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는데, Life is C between B and D.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B는 뭐냐면 birth, 우리가 태어나고, D는 death,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C, choice, 많은 선택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사람들은 많은 선택을 하며 삽니다.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온 것도 그것이 이민이든 유학이든 선택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 들어온 거거든. 어떤 학교에서 공부할 것인가, 어떤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킬 것인가, 내가 집을 살까, 아파트에서 살까, 어느 교회를 다녀야 할 것인가, 이런 거 다 선택이거든. 오늘 내가 주일인데 교회 갈까 말까, 이것도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까지는 왔는데, 교회에 와서 앉아서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데, 저 목사님의 말을 내가 믿어도 될까, 아니면 믿지 말까, 이것도 선택입니다. 매일 나가서 여러분이 먹는 점심 식사도 선택입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갈까, 아니면 나가서 먹을까, 나가면 난 어떤 식당에 갈까, 그리고 가면 내가 뭘 시켜서 먹을까, 이거 다 선택이거든. 이번엔 어떤 자동차를 살까, 돈 주고 그냥 아예 사버릴까, 아니면 리스할까, 이런 것도 다 선택입니다. 누구랑 결혼할까, 누구랑 결혼시킬까,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어떤 사업체를 한번 시작해 볼까, 이런 거 다 선택입니다. 이런 크고 작은 선택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자유야.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그런데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은 져야 된다는 거예요. So you gotta make a choice. I mean, wise choice and right choice. 아주 지혜롭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을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 선택을 잘해야 돼요. 특히 중요한 분기점에 있어서는 더더욱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인생을 후회 없이 마치려고 한다면 지혜롭게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내가 어떤 사람하고 동업할 것인가, 어떤 사람하고는 동업하지 말 것인가, 이런 게 다 선택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했던 선택으로 인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을 잘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현재 인생이 그냥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면 그거는 과거에 여러분이 선택을 잘했기 때문이거든. And your tomorrow is determined by the decision you make today. 내일이란 그 시간은 내가 오늘 선택을 잘한 것에 의해서 이게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 선택이란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에덴의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아주 악한 이방 여인을 아내로 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도 망했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도 다 망쳐놨거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냥 좋게만 여겨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함으로 온 가정이 다 비극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직위가 자칫 잘못하면 상실이 될까봐 자기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언도를 내리는 그런 선택을 했거든. 유다 백성은 예수님 대신에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범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살펴봤던 나오미의 두 자부 오르바와 룻,
이 며느리 두 명이 각각 자기들이 가야 될 길을 선택을 했는데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 한쪽은 골리앗의 증조모가 되고 한쪽은 다윗의 증조모가 됐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나오미도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런 예상치 못한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다 선택의 결과거든요. 이제 정확하게 한 달 후면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는데 지혜롭게 잘 선택해야 되는, 아마 미국의 이 긴 역사 속에서 어쩌면 이번 대선이 가장 중요한 선거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군.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나, 어떻게 선택하나, 누구를 선택하나, 어떻게 해야 좋은 선택을 하는가. 아무리 작은 거라도 선택을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은 매사에 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영적인 선택이 이 땅에서의 삶도 좌우하지만 이 땅을 떠난 후도 좌우하기 때문에 영적인 선택은 더 지혜롭고 더 올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은 It talks about two people,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It talks about two different choices, 이 두 가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One in a righteous way, 하나는 이렇게 의롭게 가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고 The other one is wicked way, 아주 악한 길을 선택해서 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 또 두 가지 선택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봐야 될 사람은 이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된 길, 착한 길, 선한 길, 의의 길로 이렇게 가기로 선택을 하죠.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stand in the way of sinners.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sit in the seat of mockery.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걷지도 않아. 그리고 같이 이런 사람들하고 서 있지도 않아. 그리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 있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o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누구와 교제하고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잘했기에 행복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행복의 길을 걷는 것, 행복의 비결은 아주 단순하거든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게 이제 행복의 비결인데, 인생의 행복과 축복의 비결이 이 성경책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고, 이 책 안에 행복과 축복의 비결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늘 듣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깊이 연구하고 암송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선택을 할 때 지혜롭게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외국인 대학생 2명이 있습니다. 자슬린하고 제레미라는 두 외국 사람이 있는데, 영어권 대학생들이 있는데, 2년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달라스에서 우리 라스 목사님하고 그 팀들이, 전도 팀들이 꽤 많이 와갖고 우리 전도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서 계속 실습을 하도록 땅을 밟으면서 전도했던 것 많이 기억하실 텐데, 그때 저하고 라스 목사님하고 둘이 팀이 돼서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며 배를 누르고, 영접을 안 하면 또 다른 집으로 가고, 영접을 하면 대화하고, 또 어떤 집은 집에까지 들어오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 어느 집에 갔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를 영접을 해갖고 들어가서 한 2시간 정도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누고 왔는데, 그 후에 그 가정에 3명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제 베이사이드에서부터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특히 그 좌슬린이라는 제일 큰 언니가 되는 이 대학생 세인트 존에 다니는 학생인데 이게 신앙이 보통 좋은 학생이 아닙니다. 오늘 오후에 그 남자친구는 제레미라는 남자친구는 이제 군대 훈련을 받으러 6개월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거든. 그래서 떠나가기 전에 오늘 이제 오후 1시에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꼭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해서 근데 그냥 이렇게 보통 세례가 아니라 정말 물속에 들어가서 내 옛날의 모습은 다 죽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남은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꼭 물속에 들어가서 받고 싶다고 해갖고 제가 이번 주에 2시간 교육을 시켜주고 세례를 그저께 금요일 날 주었는데 이 아이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책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책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런데 성경책 안에 노트가 거의 각 페이지마다 이렇게 갖고 이렇게 두꺼워. 매일 아침 2시간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꼭 읽는다고 합니다. 좌슬린이라는 그 여자아이가 읽다가 이게 감동이 되는 그 말씀이 있으면 거기다가 계속 쓰는 거예요. 너무나 대단해갖고 같이 대화를 한참 하다가 오히려 제가 감동이 돼갖고 자 그러면 너는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지금 되어 있을 것 같으니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하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레미라는 남자 학생은 자기는 10년 후에 목회자가 될 거고 그리고 자슬린이라는 여자는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그때쯤 되면 자기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같이 나눴거든요. 그런 성실한 아이니까 학교 가면 항상 아주 탑 스튜던트 아너 롤에 들어가 있고 학교에서도 캠퍼스에서도 지금 시대가 이런 어두운 시대인데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갖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캠퍼스에서 그런 거를 하고 있는 말씀 사랑이 참 대단한 학생이더라고요. 얼마나 얼굴이 행복한지.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인생이 정말 행복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이 대체 뭘까? 오늘 그냥 시편 1편을 비추어서 얘기한다면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악인들입니다. 누가 악인이냐면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악인이라기 물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악인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악인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100% 자기 중심적으로만 계획하고 자기 중심으로만 일하는 사람들, 자기 의지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만 살고 그러니까 노다지 잔깨나 부리고 잔머리나 굴리며 사는 거예요. 삶의 테두리 안에 자기라는 존재밖에 없으니까 그 안에는 진실함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런 인생을 살까? 그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인생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뭘 해도 내가 어떤 욕심을 부리고 어떤 탐욕을 부리고 나라는 존재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란 존재가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잔꾀나 불리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탐욕이나 앞세우고 인생을 사는 거거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들하고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인들과 같이 걷지 않고 죄인들과 같이 서 있지 않고 오만한 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같이 농담이나 하며 세상 얘기 이런 거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거 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잠언 1장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살펴봐야 될 사람들이 나오는데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두 번째, 악한 자들이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을 보면 선택하는 것도 다 달라. 복 있는 사람의 선택하고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절에 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삶의 말씀이란 것도 당연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거 결정할 때 보면 너무 이상하게 결정하고 너무나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한 자슬린이라는 그 여자 학생이 이제 좀 더 어렸을 때인데, 학교에만 가면 동성애자들이, 학교에는 막 수많은 동성애자들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와갖고 자기를 막 이렇게 유혹하려고, 같이 동성애를 즐기려고 동성애들이 막 와갖고 유혹하고, 또 성전환한 애들이 많아, 성전환한 애들이 와갖고 또 유혹하고, 그리고 마약하는 애들이 득실득실한데 그 아이들이 마약하자고 유혹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집에만 오면 너무 괴로운 거야. 계속 거절하면 학교에서 뭐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괴로워하는 그 자녀들을 보고 부모가 고민하다가 그 아이들을 공립학교에서 빼서 프라이빗 스쿨, 사립학교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공립학교보다는 조금 낫긴 한데 시대가 워낙 어두운 시대라 학교를 믿을 수가 어디를 가든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어렸었지만 그래도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를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래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그 자슬린의 아빠가, 엄마는 드레스를 쫙 입고 아버지도 옷을 잘 입고 딸이 이제 세례 받는다고 해서 왔는데,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 2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지내는, 말씀을 읽고 지내는 그 시간을 절대 뺏을 수가 없다라고 그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한지. 그래서 걔 아이를 보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이제 뭔가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도 이런 선택이 놓여 있거든요. These choices are always before us. 우리 앞에 놓여 있거든요. Like in the Garden of Eden, between good and evil.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 선택해야 될 것이 항상 놓여 있어. 선을 택할 것인가, 악을 택할 것인가. 선악과가 놓여 있기 때문에 나의 선택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결과와 인생의 운명이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The first choice, 복 있는 사람이 선택한 결과는 뭐냐면 It will lead into an evergreen tree. 늘 푸르른 나무가, 인생이 늘 푸르른 나무가 되고 and flourish and prosper. 항상 번성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게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선택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했더니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두 번째, second choice, 악인들이 선택한 결과는 It's like a chaff that can be blown away.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4절 5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후반부에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It leads to destruction. 자기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이 consequence, 결과가 이렇게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그런 선택을 함으로 에덴의 축복을 놓쳐버렸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전개되는 인생은 일생이 불행으로 이어진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것. 시편 1편은 다윗이 쓴 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광야에서 10수년을 지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궁전에서도 40년을 지냈습니다. 즉 다윗은 물이 없는 광야에도 있어봤고, 그리고 물이 흘러넘치는 궁중에서도 있어봤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다윗이 배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의 근원과 멀어질수록 그 나무는 열매도 없고 잎도 말라간다. 이거를 배운 겁니다. 반대로 물의 근원과 가까운 곳에 있는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항상 풍성하다. 이런 거를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치 나무로 시작해서 마치 나무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나무가 참 많이 나오죠. 맨 처음에 나오는 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과 나무.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이 달리신 구속의 나무가 나와. 그러다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가면 천국을 나무 밑에 펼쳐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을 딱 붙잡고 눈을 감고 이렇게 딱 본 다음에 이렇게 정확하게 중가운데를 딱 펼치면 시편이 나오거든요. 성경 중가운데 또 나무가 나와. 그런데 그 나무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인 겁니다. 그 모습을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5P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영어와 5P로 시작되는 단어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first P는 planted, 시냇가에 잘 심기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provided, 시냇가에 잘 심기워졌기 때문에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produced, 좋은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풍성한 과실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P는 permanent, 폭풍이 몰아쳐도 그 잎사귀가 전혀 마르지 않아, 아주 영원히 창창 에버그린이야. 그리고 마지막 P는 prosperous, 하는 모든 행사들이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후에 만든 용비어천가에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오거든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 꼭 좋고 열매가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끊이지 않아 시내를 이루고 바다로 나가나니. 600년 전에 이렇게 지어진 글인데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뿌리가 깊고 넓게 자란 나무는 거센 폭풍 후에도 뽑히지 않고 우뚝 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내용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근데 좀 깊이 읽어보면 비슷한 느낌은 있지만 절대 똑같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말한 나무는 뿌리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심기운 장소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반면에 용비어천가는 뿌리 깊은 나무를 통해서 기초가 튼튼한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가리켜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인간적 사고 방식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뻗어 있는가에는 뭐 그다지 관심이 없어. 아무리 뿌리가 깊어도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나무는 그 한계에 다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무에 잘나고 못난 것보다는 나무가 있는 그 위치를 더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메마르지 않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도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여기서도 강조하는 게 뿌리가 깊은 그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심기운 위치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시냇가에 심기운 그 나무는 말씀을 의지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을 지금 말해주는 것.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듯이 우리의 영적인 그런 성숙도가 깊어지고 아름답게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시냇가가 아닌 모래밭에 심겨져 있는 나무도 있거든요. 아니면 물이 없는, 그래서 자라지도 못하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사막의 선인장과 같은 나무도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말씀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무가 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강조해 주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충만해서 내면에 푸른 물이 흘러내려 아름답고 푸르게 잘 자라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봄이 되면 꽃을 피우고, 여름이 오면 살이 오르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병든 나무잖아요. 우리 삶에도 만약 열매가 없다면 병든 신자거든요. 왜 열매가 없냐면 예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진데 나무이신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신 나무에 우리가 같이 붙어 있어야 되고 달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고 맛있고 좋은 열매를 맺는 푸르른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나무 아래서 땀도 좀 식히고 거기서 좀 쉬다 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좀 낮잠도 자고 가고 아름다운 열매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그런 나무가 돼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산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또 유익을 주거든요. 집을 지을 수 있는 제목을 주기도 하고, 또 땔감으로도 사용하도록 주기도 하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귀한 나무, 즉 기빙추리, 주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하게 될 선택은 반드시 말씀을 의지해서 선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와 축복이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잘 심겨진 나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철을 따라 열매도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하는 것마다 다 만사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확실히 복받게 행동을 해야 돼. 그래야 은혜와 축복이 부어져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삶에 요동함도 없어, 흔들림도 없어, 영적인 가뭄도 없어. 1년 내내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 없게 행동하고 어리석게 결정하면, 즉 악인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맨날 자기만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되므로 복을 못 받는 거거든요.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What a big difference. 의인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인데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알곡인데 악인은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겨라는 게 뭐냐면 알맹이가 없는 쌀 껍데기거든요. 전혀 가치도 생명도 열매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모양만 있어요. 거칠에만 있지, 거치장만 있지 무용지물입니다.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바람만 조금 불면 부는 대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쭉정이도 알맹이가 없으니까 바람만 불면 바람에 의해서 다 날아가. 그러나 속에 알맹이가 있는 곡식은 바람이 불어도 속이 꽉 차 있어서 날아가지 않으므로 그게 알곡으로 쳐져서 곡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서 흔들 저기서 흔들 무게 없이 가볍게 흔들리는 악인의 인생이나 쭉정이 갈 때 속이 빈 강정과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됨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후에 호세아 13장 3절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얼마나 그들을 보며 범죄하고 있는 그 미래를 보지 못하는, 저렇게 인생이 될 텐데 어떻게 저런 걸 선택해서 사는지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범죄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며, 욥기 21장 18절에도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세례 요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선택을 해야 되는지 답이 너무나 쉽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두 가지 길에서 하나의 길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악인의 길을 가든지. 하나는 행복한 사람의 길이고 또 하나는 이 불행한 사람의 길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길에서 오직 한 길만 선택할 수 있거든. 두 가지 문에서 오직 한 문만 선택해서 한 문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중간길도 없고 중간지대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를 택하시겠어요? 세상 친구 맨날 나를 즐겁게 해주고 이렇게 손짓하고 우리 세상으로 나가서 즐기고 뭐 보내자 뭐 이런 세상 친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런 좋은 사람을 친구로 삼을 것인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친구와 함께 달려가는 그런 걸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늘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과의 교제를 하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의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악인의 길을 갈 것인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갈 것인가? 복 없는 사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두 갈래의 길이 보이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선택을 잘하면 의인의 길로 걸어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선택을 잘못하면 그게 죄인 줄로 모른 채 악인의 길로 걸어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거든. 선택을 잘하면 형통인데 선택을 못하면 불통이야. 선택을 잘하면 흥하는데 선택을 잘못하면 패망입니다. 선택을 잘하면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칭찬도 받고 상급을 받게 되는데, 내가 선택을 잘못하고 인생을 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날에 이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선택을 잘한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을 하셔서 이렇게 높여주시는데, 선택을 잘못하면 여호와께서 인정을 안 해주셔서 망하게 된다는 것. 어느 길을 택해서 갈지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달려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